제 38장.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곧 고게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길. 로스와 메섹과 두발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기마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붓과 고멜과 그 모든 떼와 북쪽 끝에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떼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너는 스스로 예비하되 너와 내게 모인 무리들이 다 스스로 예비하고 너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될지어다.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내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폐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여러 나라에서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 나와 다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라. 네가 올라오되 너와 내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이 광풍같이 이르고 구름같이 땅을 덮으리라. 그날에 내 마음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나서 악한 꾀를 내어 말하기를, 내가 평온의 골들로 올라가리라. 성벽도 없고 물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에게 나아가서 물건을 겁탈하며 노략하리라 하고, 내 손을 들어서 황폐하였다가 지금 사람이 거주하는 땅과 여러 나라에서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에 스바와 드단과 다시스의 상인과 그 부자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탈취하러 왔느냐? 내가 내 무리를 모아 노략하고자 하느냐? 은과 금을 빼앗으며 짐승과 재물을 빼앗으며 물건을 크게 약탈하여 가고자 하느냐 하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8장 1절로 13절입니다. 에스겔 38장과 39장은 이전까지 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원의 말씀과는 이어지지 않는 내용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주제가 마곡 땅의 곡이라는 인물이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내용이기 때문인 것이지요. 특별히 말씀의 시점이 먼 미래에 대한 예언인데요. 8절에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라는 표현과 16절의 끝날에 라는 표현으로 볼 때 여기에 기록된 내용은 종말론적인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7절부터 10절에는 마지막 날에 있을 최후 전쟁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8절엔 곡과 마곡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에스겔 38장과 39장의 예언은 마지막 때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들, 곧 사탄의 공격과 그 전쟁에 대한 내용으로 이해해야 하는 말씀인 것이지요. 2절엔 하나님께서 마곡 땅에 로스와 메색, 두발의 왕 곡이라는 인물을 대적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곡은 자신의 수많은 군대와 바사, 구스, 붓, 고멜, 도갈마라는 동맹국들의 연합군과 함께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군대를 동원하고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배후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4절과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내신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이전에 바벨론이 유다와 예루살렘을 공격할 때는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것이었다면,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곡과 그의 동맹국들을 심판하시려고 섭리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 하나님은 그들의 악한 계획을 사용하셔서 그분의 뜻, 곧
하나님의 대적들을 심판하시고 계십니다. 8절에는 곡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이스라엘은 이미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 평안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언은 바벨론 유배에서 돌아온 이후에 민족적 회복 이후에 일어날 일인 것이지요. 10절부터는 곡의 군대의 악한 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내가 평원의 고을들로 올라가리라.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에게 나아가서 물건을 겁탈하며 노략하리라. 이 말씀은 곡의 침략이 그들의 탐욕 때문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의 침략을 막을 성벽도 문이나 빗장도 없습니다. 즉 무방비 상태로 있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적들의 공격에 무방비 상태이면서도 그들은 염려 없이 평안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이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인 것이지요. 하나님이 그들의 성벽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평안합니다. 13절에는 스바와 드단, 다시스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들은 당시 육상 무역과 해상 무역으로 번성한 나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의 상인들과 부자들이 곡의 이스라엘 침략을 책망합니다. 그러나 이들이 곡을 책망하는 이유는 그들 역시 이스라엘의 은과 금, 가축과 재물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리고 나서 14절부터 16절에는 다시 한번 이 전쟁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마치 이 세상에서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수많은 대적들과의 전쟁 같은 삶이지만 하나님이 그 모든 일 배후에 계시고 결국 모든 악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과 인생에는 역경과 고난이 많을까요? 지금도 이 세상은 악인이 득세하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데 반해 정직하고 믿음을 지키며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세상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위로와 격려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악인과 힘 있는 자들의 형통이 영원할 것 같이 보이지만 끝이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지키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악인들의 악한 계획까지 사용하셔서 그분의 섭리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입니다. 하나님이 결국 모든 악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자들이 세상의 불의하고 악한 현실 가운데서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아야 할 이유인 것이지요.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대제사장과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의 악한 계획이 성공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고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했습니다. 예수님이 체포될 때 모두가 예수님을 떠나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십자가는 모든 악을 이기시는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세상이 볼 때 십자가는 실패와 약함, 무능력의 자리이지만 그러나 십자가는 모든 죄와 죽음을 이기시는, 인간을 노예 삼은 사탄의 권세를 이기신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23절과 24절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지금도 하나님은 그분의 지혜와 능력으로 그분의 백성들을 돌보시며 지키고 계십니다. 어떤 현실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더욱 주님을 신뢰하는 우리 모든 산돌의 권속들,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에스겔서 말씀을 통해 주의 백성들을 향한 주님의 선하신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우리의 어려운 현실을 보면서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우리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오랜 고난과 역경 때문에 신뢰하지 못하는 낙심과 염려, 절망의 자리에 앉아 있는 산돌의 권속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이 십자가로 구원을 이루신 것을 보면서 또 마지막 때 있을 최후 전쟁에 승리하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굳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우리의 고난과 어려운 현실을 통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사단의 모든 계략을 이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할 제목입니다. 첫째, 이 세상의 악인의 형통함과 악한 계획조차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알게 하옵소서. 두 번째, 세상이 볼 때 십자가가 실패와 연약함의 상징인 것 같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어려운 현실과 고난으로 낙심과 절망의 자리에 앉아 있는 산돌의 권속들이 말씀과 성령의 충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